전국교회 100주년 제가 그렇게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한번 화이팅 3창을 하면서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자, 한번 해봅니다. 전국교회 100주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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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추수절을 지켜라, 그리고 오늘 전국교회로 부르신 성도 여러분을 향하여 100주년을 기쁨으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그 백성을 위하여, 교회로 부르신 성도 여러분을 위하여, 에베네셀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미래의 문들을 열어가며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신앙과 삶이 장성한 분량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누구도 손님은 없어요. 구경자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년 5월에 100주년 기쁨의 날을 선물로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손님 구경자 되지 마시고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비전을 꿈꾸는 그런 100주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꼭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하자는 뜻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당신도 나와 함께 기뻐하는 100주년을 지킵시다. 네, 아멘, 아멘, 아멘. 당연히 이길 것이다. 그런데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믿었던 그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어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 패배의 정신적인 충격과 그 진영에 두루 퍼진 패배주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탑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족장들과 장로들을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함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이 패배, 우리의 이 실패, 그 원인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시작되는 10절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함께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엎드려서 울며 통곡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일어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기죽은 모습으로, 당신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풀죽어 엎드려 있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마다 개인적인 삶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으며 계속되어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어요? 모든 문들이 닫혀지고 다 멈춘 것 같아요? 그러나 일어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시며 그 뜻을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만일 여러분의 삶의 형편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의 현실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라요. 일어나라, 힘을 내라. 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서 있고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 행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 일어나라, 힘을 내라, 사명을 감당하자.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삶의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왜 이 전쟁에 실패했는지, 패배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11절로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왜 이스라엘이 원수와 맞서지 못했지요? 돌아섰지요?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은 죄가 있었다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죄의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세요. 아간의 죄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간의 죄를 두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도적질하는 죄를 넘어서 계속해서 여전히 지금도 속이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순간 아간이 실수할 수 있어요. 순간 잘못된 생각,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위선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연약함이 있죠.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허물,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여기서 자유로울 자는 없어요. 우리는 다 실수하기 마련이고 우리는 다 죄와 허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는 경계해야 할 것, 이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보루, 양심. 하나님이 때로는 잘못됐을 때, 때로는 범죄했을 때 우리 안에서 찔림이 있게 하시는, 가책이 느껴지게 하시는, 뭔가 잘못됐는데, 뭔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뭔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심, 이 양심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버리면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하죠.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굳어졌어요. 그러면 죄를 보고도, 죄를 지어도 괴로워하지 못해요. 찔리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해요. 자신이 여전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자신이 여전히 거룩한 성도인 줄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착각하며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형제와 이웃을 속이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위선이에요. 여러분, 이 위선이 우리를 점령해 버리면, 이 위선이 강하게 우리 삶을 점령해 버리면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말해요.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있는데 그것을 아닌 척 의로움으로 가장해요. 자신의 불성실을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탓하기에 열중해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는 못 넘어가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왜 그렇게 열을 내고 많은 말을 하는지. 그런데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자신의 실수를 지적하는 복음 앞에서는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끝내 하나님을 대항하며 속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지도자들을 언급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에 대하여, 바리새인에 대하여 언급을 하시는데 그냥 언급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같이 진노하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도자 가운데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예요. 그들은 성경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늘 존경의 대상이고 상석에 앉으며 앞에 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불같은 아주 강력한 책망,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 시작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였어요. 외식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연극하는 사람들이 가면극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민낯을, 자신의 속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가면을 철저하게 가려 쓰고, 그리고 연기하고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외식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23장의 25절부터 28절까지 7번이나 거듭 반복되고 있어요. 스스로는 깨끗한 척하고 있지만 주님의 눈앞에 그들의 속은 더러웠고 부정했고 불결했고 위선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은 무덤인데 회칠한 무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해요. 무덤 안은 그러기에 빨리 시신이 부패하고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에 아주 회칠을 든든히 해놨어요. 그러니 그 안에 시신이 그대로 남아서 악취가 그 무덤을 가득히 채우고 더러운 벌레들이 그 안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쓰고 있는 자, 회칠한 신앙생활, 회칠한 무덤처럼 더럽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죠. 겉으로 보기엔 아름답죠. 왜? 회칠을 해놨으니까. 그 속은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시대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가면을 쓰고 가면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무덤, 해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아닌 척해 보이며 깨끗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가면을 벗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어 명쯤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어렵게 가면 쓰고 어렵게 위장하고 가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어려울 거 뭐 있어요? 가면 쓰는 게 어렵지, 아닌 척하는 게 어렵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기로, 내게 긍휼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분 앞에 나올 때만큼은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가면을 벗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거기 아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 주님께 드리는 물질 생활, 헌신 생활에 대한 아주 뼈아픈 교훈으로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에 감동이 일었어요. 유무상통하였더라. 초대교회는 은혜 가운데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살피며 구제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내어놓고 함께 나눴거든요.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은혜가 됐어요. 밭을 팔아다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팔아다가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다 드리지 않고 다 드린 것처럼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다 드린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직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의 3절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조금밖에 안 드렸냐, 왜 이것밖에 안 드렸냐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거짓,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내 마음의 성령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 하나님 앞에서까지 거짓,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하나님을 속였을까요? 나의 재물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내 것이라고 숨겨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내 욕심대로 세상 성공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도 세상에 내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 주님 것이라고, 주님만인 나의 로드시라고 고백하면서 작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신앙을 어디에 두고 낙심좌절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계셨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 언제나 문제이지요. 그걸 깨달았다면 가면을 벗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이죠.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잡아내라, 찾아내라. 제비 뽑기를 시작했어요. 제비 뽑기를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지목하신다는 뜻이죠. 12지파가 다 차례를 기다려요. 맨 먼저 나온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에서 세라 족속이 나왔어요.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의 가문이 나왔고 결국 아간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속한 다른 족속이 나오고 속한 가문이 나오고 차례차례 지나가는데 점점 내 차례가 다가오고 있어요. 아간, 그도 줄을 지어서 제비를 뽑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의 차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꿰뚫어 보며 지나가고 있어요. 점점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의 눈동자와 내 눈동자가 마주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간은 하나님은 이미 누군지 알고 계셨어요. 야 여호수아야, 아간이 그놈이야, 그놈 잡아서 죽여라 하셨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온 백성들 모든 지파를 불러 모으고 차례차례 제비를 뽑게 하시며 이유가 있으시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두리번거리면 누구야, 누가 원인이야, 누가 범죄자야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를 기다리는 아간에게는 언제든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존전 앞에 달려나와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엎드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을 텐데 끝까지 아간은 아닌 척 모르는 척 누가 알랴 제비를 뽑아 들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의 패배뿐만 아니라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24절로 26절의 말씀이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무엇이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의 죄가 드디어 드러났어요. 그리고 아간의 죄를 통해서 모든 가족이 다 처형을 당했어요. 가족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묵인했거나 동조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혹은 병사 몇 데리고 가서 처형해라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지켜보며 돌을 들고 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절대로 이런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멸망, 진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절대 너희 집에 들여서는 안 된다. 속여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직접 돌을 들어 치며 이 교훈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간의 가족들이 묻힌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 불렀는데 그 뜻이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죄로 가득한 곳, 하나님을 떠나고 속이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과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봄은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생명과 희망의 계절이죠. 한바탕 비라도 내리고 나면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해질 거예요. 희망의 씨앗, 생명의 씨앗들을 심고 뿌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봄은 생명과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겸손과 진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뿌리든지 심든지 어느 것 하나도 나게 할 수 없으며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무 한 뿌리, 배추 한 포기, 오이나 가지 같은 열매들도 우리는 나고 자라며 열매 맺게 할 수 없어요. 오직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께 감추일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수고하며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이 믿음을 심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수고를 심어도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명명백백히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기도해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데, 찬송이 나오지 않는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가면을 벗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만일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러면서도 태어난 척, 믿음 좋은 척, 신앙 좋은 척 아무렇지도 않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그 안에 능력이 없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활해 가고 있다면 지금 그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누가 알겠어요?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 그걸 여전히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이 신앙을 말하고 삶을 말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 그 상태로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아골골짜기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가면을 벗는 것, 회개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 삶을 치유하고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혀 내 이름이 불려 나오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습관을 쫓는,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은밀한 죄를 가지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교회에 올라오며 예배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작정하신 그분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위기의 때의 영광으로, 위기의 때의 승리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하기를, 화평한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에 놀랍게 주의 복을 받아 입기를,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여러분의 심령이 주 예수 은혜로 이 화평의 복을 입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로 갑니다.
주께